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예배하는 모든 공동체 지체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최근 저는 사람 때문에 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사회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 항상 좋은 사람들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분명 누군가에게 항상 좋기만 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에는 정말로 기상천외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고 인성과 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정말로 개념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들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떻게 진짜 저런 마인드로 세상을 살아가지 하면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식이 없고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내 울타리 밖으로 밀어내어 보고 싶지만 항상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심지어 친척이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얽혀져 있으면 우리들은 이것을 쉽게 끊어낼 수 없습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었고 지금도 존재합니다. 아마도 우리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도 분명 그러한 분들이 존재할 것이고 앞으로도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한 관계의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내가 도저히 사랑하고 품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우리들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예레미야 예가에 보면 저주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저지른 일을 그대로 갚아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돌같이 하시고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진노로 그들을 뒤쫓아 주님의 하늘 아래에서 살 수 없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을 주셔서 누군가를 증오하고 저주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약 전혀 거리낌 없이 누군가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분명 건강한 신앙인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어떠한 피해를 보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누군가를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선한 양심으로 갈등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같이 누려볼 수 있는 말씀이 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누구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은 여러 전쟁 때문에 혼란했던 나라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서 요나단의 자손을 찾습니다. 요나단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왕조의 시대를 연 초대왕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러나 다윗과 사울 왕의 인연은 별로 좋지 못한 인연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사울의 두통을 낫게 해줄 악기사로 초대를 받아 그의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프를 잘 연주했던 다윗은 이를 통하여 사울 왕의 사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골리앗을 전쟁터에서 죽임으로 사울 왕의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딸과도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에 대한 사울 왕의 사랑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인물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 왕의 살해 위험으로부터 멀리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신임을 받던 이 시기, 다윗은 왕궁에 머무르면서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깊이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요나단은 매우 용맹한 사람이었으며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집안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인물이 다윗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를 멀리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사울 왕의 위험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성경에는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였다라고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울은 자신의 목숨을 다윗이 구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계속 쫓아다니며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살아남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반대로 사울 왕과 요나단은
전쟁터에서 죽었으며 그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다윗이 누구를 통하여 사울 왕의 후손을 찾아 은총을 베풀 것을 결심합니까? 누구죠? 네, 시바를 찾아서, 네, 발음을 부드럽게 해야 되죠. 시바죠. 우리 시바를 통하여서 사울 왕의 후손이 남아있느냐는 것을 묻게 됩니다. 자, 이것을 왜 제가 놀라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첫째로 무비보셋은 정적이었던 사울 가문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대로부터 많은 반란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오랜 싸움 끝에 정적을 무너뜨리고 나서 권력을 차지하게 된 지도자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라이벌이었던 집안과 그의 모든 세력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3족을 면했다고 합니다. 사돈의 8촌까지 남자는 전부 죽이거나 귀양을 보냈습니다. 반란과 화근의 싹을 미리 잘라버리는 것은 고대로부터 매우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구약에서도 민족끼리 싸움이 일어나죠. 그럼 그 집안의 남자들은 전부 다 죽였습니다. 실제로 사울 가문에 남은 자식들 중에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킨 인물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보면 무비보셋도 처음 다윗이 자신을 찾자 두려움에 떨며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외치며 어떻게 해서든 그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 그에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다윗의 입장에서 무비보셋은 정적의 집안입니다. 그 집안의 많은 자들은 다윗을 두고두고 괴롭혔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 때문에 긴 시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며 힘든 나날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직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만을 기억하고 그 요나단으로 인하여 무비보셋을 돌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였으며 그것을 받은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지 않은 기억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0번 나에게 잘해준 것보다 한 번 나에게 좋지 못하게 행동한 것을 더 마음에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러 가지 사울 집안에 좋지 않았던 기억보다 요나단에게 받았던 이 좋은 기억만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받아들이고 그를 자신의 아들과 같이 삼았습니다. 이것을 한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더 많았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묵상한다면 때때로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이 무비보셋을 돌본다는 것에 대해 놀라운 사실은 그가 바로 다리 저는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왜 또 놀라운 사실인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부스 사람들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부스 사람을 치러 올라갔을 때 여부스 사람들은 다윗과 이스라엘군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에 절대 들어올 수 없다. 우리나라에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다윗은 큰 모욕으로 받아들입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군대를 이들이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받았다고 생각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려고 하는 자는 내가 미워하는 저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부터 쳐 죽이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 안에 눈먼 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눈먼 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은 왕궁에 들어갈 수 없다는 속담이 이스라엘 안에 생기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다리 저는 자였습니다. 다윗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꼴보기 싫어하는 그 다리 저는 자였습니다. 시바 또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을 보면 시바는 다윗이 요나단의 자손을 물어보았을 때
그가 다리 저는 자임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눈먼 자들과 다리 저는 자를 미워하는 것을 온 나라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비보셋이 다리 저는 자임을 알았지만 그를 보살피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를 자신의 아들과 같이 대우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무비보셋은 늘 다윗 왕의 상에서 같이 식사를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왕자와 같은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혹시 다윗이 거짓으로 무비보셋을 돌본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울 집안의 다른 남은 자들을 견제하기 위하여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시점으로는 사울 집안의 영향력은 이스라엘에서 찾아보기 힘들었고 다윗은 이미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왕권을 굳건히 만들었을 때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돌본 것은 그가 오직 요나단의 자식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다윗 자신이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대로 그의 자손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역적 집안의 자손, 다리 저는 자라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은혜를 받은 것은 그가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한 가지 사실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도전이 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무비보셋을 자신의 아들과 같이 대우한 것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싫어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사울왕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그 가문의 왕족을 살려두면 행여나 자신의 왕권이 추후에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신이 꼴보기 싫었던 다리 저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 모든 이유보다 그가 요나단의 자식이고 자신이 요나단에게 받은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저는 사실 다윗이 요나단에게 받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신 예수님과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온 인류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왔을 때 인간과 하나님은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자신 스스로의 공의와 정의 앞에서 인간을 정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지금도 늘 죄를 짓습니다. 서로 헐뜯고 싸웁니다. 세상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무비보셋이 사울왕의 자손이라는 것과 다리 저는 자라는 것보다도 우리 인간들에게는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교회 안에서가 아닌 세상에서의 나의 모습을 떠올려 볼까요? 아무도 없을 때 내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내 마음과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이 드러났을 때도 우리가 감히 이곳에서 거룩한 척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공로로 우리를 사랑하고 감싸 안아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한편으로 고민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도 정말로 살아가다 보면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나와 전혀 다른 가치관과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을 보았을 때는 사랑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들 또한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보았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전혀 미움의 마음이 없었을까요? 사울왕 때문에 몇 년간 목숨을 걸고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광야를 떠돌며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사울 집안의 다른 자들과도 크고 작은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 모든 것들보다도 요나단에게 받은 사랑이 더 크고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와 다툼 속에서 주님의 사랑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가 받았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묵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다윗처럼 무비보셋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과 선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살면서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간증드리고 싶은 일화가 있습니다. 저는 26살에 첫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한 곳은 경기도 기흥에 있었던 한 작은 시골교회였습니다. 당시 그 교회에는 주일학교와 학생부가 없었습니다. 청년들 몇 명 있었지만 부모님들과 함께 어른 예배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맡겨졌던 임무는 그 주일학교와 학생부가 없는 교회에 주일학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매주 선생님들과 초등학교 앞에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간식들을 나눠주며 교회 전도지를 뿌렸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축구도 하면서 놀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의 연락처도 받고 주일날 전화를 했지만 없는 번호일 때도 많았고 전화를 받지 않는 아이도 많았고 전화를 받았지만 분명 저에게는 전날에 웃으면서 교회에 꼭 나오겠다고 아이스크림을 2개 받아갔지만 짜증내는 목소리로 가지 않을 거니까 빨리 전화를 끊으라고 말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주일학교를 세우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던 중에 저희 학교 모교에서 여름학교 교사 강습회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습회를 한참 듣던 중에 저보다 한 학번 높았던 선배님이 당시 강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작은 개척교회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아이들을 전도하지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주변에 있는 큰 대형 교회들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전도왕을 뽑는데 선물로 고급 자전거, 닌텐도 게임기 같은 것을 상품으로 주고 아이들을 경쟁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이들에게 그러한 상품을 걸 정도로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아이들을 전도할 수 있고 또 전도한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정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당시에 고민했던 질문이라 강사분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 강사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참 현실적이고 좋은 질문입니다. 당연히 그러한 고민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내게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을 내가 정말로 사랑하면서 양육했습니다. 그런 내 아들이 이웃집 아저씨가 부자라고 해서 거기에 양자로 들어가겠습니까? 아이들을 정말로 자식같이 생각하고 양육한다면 그런 세상적인 상품으로 교회를 옮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저도 그때부터 제가 만나는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정말로 기도하며 사랑을 주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축구가 끝나면 아이들의 의사를 물어봐서 제가 주말마다 잠을 자던 교회 사택방에 데려가 라면을 끓여주고 떡볶이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교회의 노트북 1개와 저의 노트북 1개를 연결해서 같이 게임을 시켜주기도 했습니다. 저와 친해진 아이들이 주말마다 제가 머물던 사택에 놀러 오기 시작했고 친해진 아이들이 저와 함께 교회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세워지면서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참 은혜롭죠. 자, 근데 제가 정말로 간증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시작입니다. 자, 조금 과격한 표현이 나올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시 젊었던 총각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훈육을 몰랐습니다.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또 몇 개월 동안 선생님들만 모셔놓고 아이들 한 명도 없이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아이들의 눈치를 볼 때가 많았습니다. 이걸 어린 아이들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토요일 점심이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 1명과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 2명,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 1명,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 1명이 제가 머물고 있는 사택에 놀러 왔습니다. 평소처럼 아이들끼리 게임을 시켜주고 저는 아이들의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수중에는 정말로 딱 5,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애들아, 오늘 점심은 우리 안성탕면 사다가 같이 끓여 먹도록 하자. 그러자 2학년짜리 남자아이 1명이 말했습니다. 아, 싫어요. 전도사님, 안성탕면 맛없단 말이에요. 왕뚜껑 먹고 싶어요. 근데 왕뚜껑은 하나에 1,000원이었습니다. 저는 5,000원밖에 없었고 아이들과 저까지 합치면 우리는 모두 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아이를 차일렀습니다. 재혁아, 근데 전도사님이 왕뚜껑을 사고 싶은데 왕뚜껑은 5개밖에 못 사. 근데 우리는 6명이잖아. 그럼 한 명은 굶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오늘은 안성탕면 끓여 먹도록 하자. 아, 싫어요. 왕뚜껑 먹고 싶단 말이에요. 아, 재혁아, 정말로 전도사님이 미안한데 오늘 5,000원밖에 없어. 다음에 전도사님 왕뚜껑 사줄게. 그러자 갑자기 아이가 저에게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씨발, 안 먹어. 뭐?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아, 씨발, 너나 처먹으라고. 야, 누가 어른한테 그렇게 말해? 씨발, 네가 무슨 어른이야? 순간 저는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가 정말로 자식까지 생각하고 양육하고 밥도 해먹이면서 먹였던 그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쌍욕을 하니까 저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2학년짜리 남자애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 친구 옆에 서서 같이 저를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저는 6학년짜리 남자아이에게 도움의 눈길을 보냈지만 이 아이들의 대장이었던 6학년짜리 남자아이는 저를 한번 힐끔 보더니 게임에만 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시 아이를 달랬습니다. 재혁아, 전도사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기도했는데 전도사님한테 잘못했다고 하고 오늘 안성탕면 끓여 먹어. 전도사님한테 욕하지 말고. 아, 씨발, 몰라. 너나 처먹어. 맛없단 말이야. 그리고 폭발한 제가 교회 벽을 빵 걷어차면서 말했습니다. 이 씨발 새끼야, 처먹지 마! 그러자 순간 아이들이 얼음이 되었습니다. 항상 아이들에게 사랑을 말했던 전도사의 입에서 쌍욕이 터져나오자 아이들도 당황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잊고 살았던 저의 옛 자아가 올라와서 저 또한 너무나도 당황스럽습니다. 아이들과 제가 서로 눈을 마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6학년짜리 아이가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가서 안성탕면을 사오겠습니다. 그 안성탕면을 끓여 먹고 우리는 다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과 저는 그 몇 초간, 그 몇 분간의 일을 정말 우리 기억 속에 삭제한 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을 보내고 나서 저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 아이들을 자식같이 생각해서 자식같이 여기기 위해 기도했고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이 아이들을 먹이고 양육했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이 저에게 이렇게 쌍욕을 하며 저를 멀리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이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로 제 머릿속에 이 찬양이 들렸습니다. 사막에 똥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똥이 넘쳐 흐르리라. 그 찬양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엉터리로 찬양을 개사해서 부르던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그랬어. 너도 그랬어. 환상처럼 제가 다녔던 주일학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저는 그 교회에서 가장 말썽을 많이 부렸던 어린이였습니다. 찬양 시간에 이런 엉터리 찬양을 개사해서 부르고 교회에 당시에 강도사님이 계셨는데 강도사님에게 강도사님, 강도야 사님 항상 짓궂게 강도사님을 놀렸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강도사님은 저를 한 번도 크게 혼내거나 짜증내지 않으시고
승훈아, 찬양은 올바로 불러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야. 하지만 씩씩하게 부르는 건 너무나도 잘했어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은 항상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승훈아, 내가 우리 주일학교에서 너를 가장 사랑한단다. 저는 어린 마음에 목사님이니까 모든 아이를 사랑해서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눈여겨보았을 때 저 말고는 아무도 그렇게 안아주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저희 집이 어릴 때 많이 가난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릴 때 가난했을 때 제가 가장 불편했던 건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화장실에 밖에 있다는 것과 한 가지는 온수가 나오지 않아 겨울에는 씻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항상 새학기가 되면은 여자애들은 저와 짝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창피하지만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쯤에 목욕은 한 달에 한 번 목욕탕 갈 때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머리는 일주일에 한 번 감는 건 줄 알았습니다. 저의 몸에는 항상 꾀죄죄하고 냄새가 많이 났을 텐데, 그 목사님은 항상 저를 꼭 안아주면서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한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아, 주님, 저 또한 아무 사랑도 모르고 주님을 알지 못했으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과 내 신앙의 선배들로 인하여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그 아이들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저는 그 교회를 사임을 했고, 또 한참여의 시간이 흐른 뒤에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따님을 우리 교단 수련회에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그 자매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전도사님, 그런데 우리 애들이 아직도 전도사님을 그렇게 얘기하고 아직도 전도사님을 그렇게 찾고 보고 싶어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직접적인 쌍욕을 하진 않았고, 그 쌍욕을 했던 친구의 옆에 있던 아이의 이름이 정규였는데, 아, 그리고 전도사님, 지금 정규가 우리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지금의 우리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기도와 눈물과 땀이 있었을까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갚지 못한 빚을 진 것처럼 저 또한 예수님께 감히 갚지 못할 사랑과 생명의 빚진 자이며 나보다 신앙의 선배셨던 분들의 기도와 눈물의 빚진 자이기에 앞으로 내가 만날 자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빛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담메색 도상에서 주 예수를 만나 그의 사도가 되어 구원을 받고 보니 나는 빚진 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나 스스로를 보았을 때는 아무런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음에도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것은 자신을 이방인들의 복음 전달자로 삼기 위함임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능하였으며 좋은 집안과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을 지배하였던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기에 어디든 다닐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기 위한 가장 최적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구원의 이유이며 예수님께 받은 사랑의 보답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생 동안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신약의 절반은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들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사랑과 눈물과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조건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으며 지금의 내가 신앙이 있기까지 정말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나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셨겠습니까? 우리들도 이제는 누군가에게 이 사랑의 빛을 나누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로 말 지지리도 안 듣고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도 분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같이 나눔받은 자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시간 앉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그를 전도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앞에는 개훈 형제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어쩌면 개훈 형제는 상범이에게 복음의 빚진 자일 수 있습니다. 저도 받은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받은 사랑을 무비보셋에게 흘려주었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오늘의 말씀 이후에 무비보셋은 성경에 2번 더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16장과 19장입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피난을 가다가 시바를 만납니다. 시바는 피난 가는 다윗과 그의 측근들을 위해 식량과 포도주를 가져다 줍니다. 이에 다윗이 고맙게 받으며 시바에게 너의 상전인 무비보셋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시바는 무비보셋은 다윗 왕을 배반하여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다라고 고합니다. 이에 다윗은 아들과 같이 대우했던 무비보셋에게 실망하여 그의 재산은 시바 너가 다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시바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무비보셋은 다윗이 피난을 떠난 날로부터 발도 씻지 않았고 수염도 깎지 않았고 옷도 빨아입지 않으며 그의 귀환을 기다렸습니다. 사실 무비보셋은 다윗을 따라가려고 했으나 시바의 계략으로 따라가지 못했고 시바는 일부러 무비보셋을 모함하여 그를 공경에 빠뜨린 것이었습니다. 시바의 죄를 밝히면 시바는 왕에게 거짓말을 고한 죄로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러자 무비보셋이 먼저 말합니다. 저는 이미 당신에게 받은 은혜가 충분하기에 시바에 대한 처벌은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시바에게 빼앗긴 땅도 돌려주시지 않아도 저는 괜찮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다윗은 고민합니다. 그리고 시바에게 준 무비보셋의 재산을 둘이 나누어 가지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시바의 죄를 밝히지 않고 자비를 베풀어 덮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사무엘하 9장의 무비보셋 이야기를 20대에 처음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20대 이 본문을 보았을 때 저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꿈꾸었습니다. 주변의 많은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30대가 되어 다시 이 말씀을 보니 나는 너무나도 처절하고 보잘것없는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정적의 아들처럼 다리 저는 자처럼 오히려 처벌받고 버림받아 마땅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기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40대가 되어 이 본문을 바라보니 나는 시바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음에도 감사할 줄 모르고 주변 사람들을 비난하고 시기하고 욕심 많았던 사람입니다. 시바는 무비보셋 덕분에 사울왕의 땅을 다시 경작하고 자식들과 종을 책임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바는 그런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고 다리 저는 자이고 멸문한 가문의 자손이면서 왕에게 은혜를 받은 무비보셋에 대한 열등감과 질투심에 사로잡혀 주인을 모함했습니다. 무비보셋 덕분에 많은 은혜를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무비보셋이 받은 그 땅을 다 빼앗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거짓말이 탄로났음에도 무비보셋과 다윗은 그를 용서하여 줍니다. 하나님 또한 때때로 사랑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저를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늘 넓은 마음으로 저를 품어주셨고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아직 죄인 되어 아무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히 갚지 못할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음에도 감사할 줄 모르고 실기와 질투로 시바와 같이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아직 인격이 형성되지 않고 믿음이 없었을 때 내 주변의 좋은 신앙의 선배들에게 사랑과 눈물의 기도를 받은 자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이제는 내 주변의 절망과 한숨 속에 살아가며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 같이 한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져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숨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져게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아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때때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주변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였던 나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시간 우리들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서 내가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것들을 위하여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